찬송 부르겠습니다. 143장입니다. 찬송가 143장 부르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144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 오신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따라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려 경배를 또 드립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물처럼 흠양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에 부욕해 하시며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과 승리를 누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에 억압받는 중국 땅과 그리고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신실한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인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힘있게 역사하시며 복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잠언 제9장입니다. 잠언 제9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도 이르기를 너는 와서는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범하는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혼이 잡히느니라. 범하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움이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는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게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일어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안에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위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는 이르기를 구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느니라. 마지막 줄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솔로몬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쭉 진술해 왔습니다. 주된 시점은 지혜의 시점에서 기록을 남겼어요. 어리석음은 지혜와 비교되는 개념에서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직접적으로 비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해왔던 지혜와 어리석음의 종합 부분에 해당됩니다. 지혜가 집을 짓고 식물과 포도주를 마련하고 그리고 생명을 공급하는 잔치를 열었어요. 대단히 이채롭죠. 짐승을 잡았다 포도주를 혼합했다. 이게 물질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그 6절 말씀에 보니까 생명을 얻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동원되는 거죠. 지혜는 하나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며
또 예수님 자신이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지혜의 근본이시죠. 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하는 말들이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죠. 네, 그런데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냥 집이 아니고 그 집 그랬죠. 그의 집, 지혜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말하죠. 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 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과 그리고 신의 교회를 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예배를 드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임하셔서 그 성도들을 만나시고 복을 주시는 위대한 영적인 장소입니다.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어 세웠다. 기둥이 7입니다. 이 말씀은 무너지지 않는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7은 완전을 말하죠. 집을 짓는데 보통 사각형이잖아요. 그 기둥이 4개가 들어가는 거죠. 기둥이 7이면 7 각형이 돼야 됩니다. 그럼 7각형의 집을 그 당시 지었느냐? 짓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슬림 문화권에서는 짓지 않았느냐? 그때는 마음외교가 없죠. 이 당시는, 솔로몬 당시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뭐 그런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7 기둥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7 각이라는 집을 지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집을 지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선포되니까 완전할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서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권합니다. 최고의 음식을 말합니다. 육식이 나오잖아요. 이 당시 서민들은 육식을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돼지고기가 흔했는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못 먹죠. 먹으면 안 됩니다. 신앙이 위배가 되기 때문에 구약이 그랬습니다. 소는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잡아먹는다는 건 엄두도 못 내는 거죠. 지금 북한도 그렇습니다. 북한은 소를 못 잡아먹습니다. 돼지를 잡아먹어도 돼요. 소나 닭도요. 개나 닭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소는 안 됩니다. 소는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를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참 1년 분들을 귀에다 다 이렇게 써가지고 붙여놓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는가 하면 정부가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전쟁 물자를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정부 소유입니다. 그럼 소고기를 언제 먹느냐? 늙어 죽어갖고 넘어졌을 때 그거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신고하고 도축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도 이러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솔로몬 당시에 소를 잡아먹는다. 이건 여간 부자가 아니군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근데 짐승을 잡았어요. 돼지고기를 못 먹습니다. 그나마 양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혼합된 포도주가 나오는 잔치인데 양을 잡았다. 물론 양도 잡았을 겁니다. 그러나 소를 의미합니다. 최고의 식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손님을 차는데 누구를 보냅니까? 여종을 보냈습니다. 여종을 보내가지고 손님을 청합니다. 아주 잘 사는 집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니 왕이든지. 또 이렇게 외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오라. 지혜 없는 자도 이리로 오라. 내가 준비한 신분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보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리석음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뜻이죠. 죄를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얻는다. 명철의 길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누가 어리석으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예수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신자도 어리석어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려고 하면은 우리 육신의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자주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이런 것들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을 정돈해야 가능한 겁니다. 일주일 내내 지나가야 성경 한 장 못 읽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바쁘다고 말하는데 바쁜 게 아닙니다. 삶을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걸 위해서는 헌신합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뭐 TV를 보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전화를 하거나 모든 걸 위해 갖고 헌신을 하면서 말씀을 읽는 데는 헌신을 안 합니다. 기도하는 데도 헌신을 안 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할 확률이 높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경험들이 우리 가슴을 불태우고 있어야 되고 우리 뇌리를, 우리 기억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게 되는 거죠. 말씀과 일치하는 행동과 말이 그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참 지혜는요, 인생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장비가 아닙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인경면도 아니고요. 이 정말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항상 합니다. 이런 기도를. 그런 기도가 습관적으로 할까봐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내가 어리석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막 나가는 거죠. 세속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장애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은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지식은 다 유한하고 가변적입니다. 항상 변해요. 얼마나 놀라운 속도로 인공지능과 인터넷이 업데이트 되는지 모릅니다. 아주 놀라운 속도로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소라라고 부르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주고 영상을 만드는 것인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녁 6시경 화창한 봄날 서울 거리를 여행하는 사람, 그러면요, 그게 많은 동영상을 만들어냅니다. 시간 노래가 정해줄 수 있어요. 정말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찍어도 이렇게 찍을 수가 없다라고 놀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영상이 나옵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카소, 가장 뛰어난 작품. 그럼 피카소의 그림을 그대로 복제해야 됩니다. 모나리자 그림을 똑같이 복제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내놓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규식 20대 때로 가장 젊고 혈기왕성한 때, 그때 그림을 내놓습니다. 놀라워요. 앞으로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유튜버들이요. 아주 짧은 동영상을 올리는 거, 쇼폼 쇼츠들을 올리는 사람들. 정말 그걸 의존하게 될 겁니다. 많이 바뀔 겁니다.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인터넷에 정말 방대한 자료들, 우리가 상상 못할 자료들이 올라가 있거든요. 인공지능은 인터넷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자료들을 총합하면서 내가 요구하는 답을 가지고 와요. 그것도 순식간에요. 제가 챗GPT를 이용해가지고 조직시험 자료들을 2가지 검색했던 거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 더 발전됐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그런 걸 의지해서 안 됩니다. 궁극적인 구원과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인간의 장기에 불과한 겁니다. 인간의 장기를 가지고 인간의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변하지 않아요. AI를 아무리 잘 다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성품이 착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면요, 도덕성이 좋아지는 거죠.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앞으로 문화와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하더라도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나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를 영접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 기둥으로 나의 하나님의 집을 짓고 초청하는 겁니다. 와서 지혜를 얻어라, 명철을 얻어라, 영생을 얻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혜의 초대를 거절하고 자신만 의지하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 아래 버려지게 되겠죠. 지옥의 무서운 형벌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 그곳은 죽은 자들이 가득한 죽음의 장소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객들이 누굽니까? 13절 이하에 나오는 미련한 여자입니다. 미련한 여자도 높은 성읍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초청해요. 초청해서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들을 이리로 오라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도 나에게로 오너라 도둑질한 문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끌려가지고 어리석은 여자를 찾아간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들과 심판받은 자들과 그의 객들이 가득한 지옥의 깊은 곳에 버려져 있는 것을 그들이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심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이와 같이 그 극단적 비유를 통해 가지고 지혜를 선택할 것을 호소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시면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한 번 더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이 편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둘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이 내면화되어져서 삶의 원리로 자리 잡아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의 이끄심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부딪혔을 때 이게 말씀과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 그 무슨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분별하시고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여 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과 지식과 세속적인 지혜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미련함을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감정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자존심을 앞세우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그 인격이 무르익어서 그리스도의 형제를 온 주변에 드러내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높이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